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냥 우리 귀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자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적응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적응되는 일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소수가 몇 사람 되지 않는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중순부터 시작됐죠. 사전선거가, 투표가. 그래서 10월 5일 날 투표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요,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끝난다면은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끝난다면은 또 하나 어떤 액션이 있고,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순서를 까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카멜라 해리스나 도널드 트럼프나 최고의 선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다 우리가 볼 때는 환하게 웃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 100사람, 1000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이런 모사를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천사 같을 것이고 이건 기대도 하지 마시고 최악을 피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절제할 때는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만 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몇 분들에게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지구상에서 아주 교만해 보이는 사람 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걸랑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감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겸손할 때 여러분 자기보다 실력자를 쓸 수 있고 자기보다 진실한 자를 옆에 둘 수 있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대표도 지도자도 굉장히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냐, 이게 대통령 못지않게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눈에 신실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 눈에 자기보다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전부 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것들, 허물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다 골라놔서 하면 나라가, 국정이 여러분 어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입술을 깨물고 겸손해야 된, 그래서 독일의 정치인이면서
경제학자인 칼 막스는요, 정치하는 사람 영혼 팔아먹을 준비하고 정치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가 국민들보다 똑똑하고 자기가 국민들보다 훨씬 낫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망하는 그 길을 보면요, 큰 문제 가지고 망하지 않고 교만에서 시작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독주하는 사람들, 다 이거 억압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이 독재자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국민들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강아지, 돼지처럼 이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백척간두라는 말 아십니까? 항상 위태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요,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그 심정 가지고 정말 조심하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춰. 난 그런 사람이 이번 지도자의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셔서, 사자가 환하게 웃을 때가 여러분, 토끼가 막 인상 쓰고 막 난리칠 때보다 사자가 환하게 웃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 나라의 큰 통치자, 대통령을 뽑는다기보다도 큰 대자, 착할 선, 하나님의 큰 선이 지도자를 통해서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 동안 내가 뽑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청교도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굶어 죽고 추위에 죽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와서 청교도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50주 50스테이 다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뿌려놓은 그런 이 땅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덮으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간에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요, 일촉즉발에 예측 불허의 3차 대전쟁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다, 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여러분, 미국 대표자를 뽑는데 왜 지금 세계가 여러분 전부 다 주시하고 있고 전부 다 세계가 왜 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너무 지금 복잡한 정세가 많아요. 이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만만치 볼 게 못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더 확산되고 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북한과 한국과의 누구도 안전하다고, 세이프하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안들을 이끌면서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솔로몬처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탁월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이 코치나 감독 이런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거기서 제대로 뛰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은 감독, 코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선수가 돼서 뛰어야 될 때는 강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한 표가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4년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상 말씀 못 드리지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육과 윤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미국 50주에서 여러분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모든 십계명을 학교와 전체 다 걸고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준 것은 그 사람들 이번에 잘못하면 전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정치 생명 건 사람들. 근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마지막 때 불씨로 살려준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누가 되든 간에 이 불씨를 태워가지고 50주에 다 붙여버려가지고 교육이 살아나고 윤리가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신앙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인 중에 제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원래 출신은 왕이 아니고 원래는 장수 출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수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왕 나답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24년간 통치하는데, 오케이, 구테타 해가지고 왕을 죽여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작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시작은 조금 여러분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잡아가지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나라를 똑바로 세운다면 why not?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문제 돼요? 설사 그 사람이 여러분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잘못해서 여러분 정권을 잡았다,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 이 얘기예요.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조금 시작은 조금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잘해가지고 국가를 잘 섬기고 그리고 나라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잘되게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사라는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구테타는 성공해가지고 왕을 꿰차고 24년간 통치했지만 그런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하사를 보면서요, 참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과 16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4년 동안 이 바하사라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누가 통치했냐면 바하사의 아들 엘람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데요. 엘람이라는 사람 밑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충신한 사람은 한 사람은 시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엘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람을 죽이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돈의 팔촌까지 친구들까지 주변에 씨를 다 말리고 싹 다 죽여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바하사가 구테타를 해가지고 왕이 돼서 24년간 섬기다가 아들 엘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엘람 왕의 아들 충성스러운 그 부하 장수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엘람을 제껴버리고 죽여버리고, 죽이는데 그냥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 자식들, 사돈의 팔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면서 친구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하사가 여러분 그 왕을 죽일 때 바하사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섬기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후손들, 나답의 후손들, 아무도 왕족에 오르지 못하도록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딱 잡으려고 해서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바하사가 한 그대로 자기 자식도 그대로, 아니 그대로가 아니고 더 더블로 큰 위기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나답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이끌었냐면요, 그 나답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3명 중에 아합 왕, 여로보암 왕, 이런 몇 사람 내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악한 짓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회당을 다 깨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나답이 닮아서 꼭 그렇게 하니까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는데요, 2절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겠거늘. 제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는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다 여러분들 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있는 사건 속에서 바하사가 지금 나답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겠는데, 여기 24절에 보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말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제가 잘 설명했는데 귀를 잘 제 마이크 꺼버렸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솔로몬과 같은 그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자격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는 군인도 병력도 강함도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내가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혜 플러스 나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 솔로몬도 여러분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런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나라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켜 놨더니 그 아들 솔로몬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 나라를 자르지 않고 네 다음 후세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될 때 나라가 쫙 잘라져 볼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 딱 끝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이렇게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해서 나라를 쪼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인생이 살면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빠지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된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짓고 교만하고 쓰러지면서 나쁜 짓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정, 프로세싱이 돼야 되지, 이게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멸시받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요 승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지, 끝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은 그런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요,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구테타도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했겠습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이요, 너무너무 형편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짐승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사가 그렇게 한 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구테타에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이 나라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은 진토 같다 그랬어요. 진토가 흙덩이야요. 먼지덩어리야요. 이런 하자되게 쓰담는 너를 흙덩어리 하나만 한 것을 내가 왕으로 삼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했다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끝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맞춰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하나님 앞에 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런 책망하는 하인이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얻은 데서 슬피 일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이건 뭡니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결론입니다. 이건 더 이상 연장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임아웃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종이 딱 쓸 때는 이제 너가 이제 대화하자 딱 섰을 때는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결론이 이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이 결론이에요. 이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과정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볼 때는요, 이거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론이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죄짓고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짓고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실패해도요, 우리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 믿습니까? 100번 1000번 죄져도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를 발로 뒤꿈치로 막 문대고 그냥 춤 뱉고 그냥 막 꾸정물에 놓고 막 흙탕물에 놓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 해서 금이 은되고 은이 동되고 동이 철되는 거 아니잖아요. 금은 가치가 그대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고 죄짓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는 가치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죄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사탄은 자꾸 우리 가치가 형편없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다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삼촌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모로 만들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돈의 팔촌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던 뭐였던 거네. 자식은 끝까지 자식인 거예요. 우리 가치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현이라는 것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실현이라는 그것은 여러분 프로세싱,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세요. 실현은 과정이고 실패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해가지고 거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넘어지고만, 이참에 잘 됐다. 넘어진 김에 쉬고 가자 하면서 나는 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실현이라는 것은 딱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졌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시련이 회복으로 변하고 그 시련이 변화로 변하고 그 시련이 성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거 다 우리가 점검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여러분 다 쓰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죄 짓고 부끄럽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 끝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 가치는 몇 번 넘어졌냐에, 죄를 몇 번 지었냐에, 몇 번 내가 실수했냐에 내 가치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어떤 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적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가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무릎 꿇고 아주 처절하게만큼 진실되게 회복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 순조롭게 길이 잘 풀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있는데 하나같이 여러분 과정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실수가 있었고 다 죄를 지었고 다 실패가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직접 본 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들은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보고 느끼지, 직접 하나님이 다이렉트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가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흉년 들었다고 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길이 열렸습니까? 잘 됐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미인이에요.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주고 내가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예요? 이거 내 누이야요. 내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줘버려. 실패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걸랑요. 자식을 주겠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그 와이프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떨커덩 애 하나를 낳아버립니다. 실패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킨 거 실패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까지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그때 주셨잖아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시작과 과정이 흔들리고 죄도 짓고 불안했지만 끝을 그렇게 이 사람들 그렇게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보세요. 왕궁에 40년 있다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자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 하나 딱 빼놓고 자존심, 실력, 배경 모든 것 싹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요. 그 양을 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환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지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환난 당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이걸 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프로세싱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사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해야 돼요. 왜 바사가 여러분 이런 실수를 했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 보니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6.25가 나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서 여러분 노예살이 하던 종로로 타던 사람에게 북한군이 시뻘건 완장 하나씩 다 채워줘 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동안 자기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 노예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배우지도 일자무식인 그 사람들이 안장을 북한 사람들이 하나 쳐두니까 그 사람 혓바닥 한마디에 그 사람 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결정권은 아무나 가져서도 안 되고 누가 준다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못한다 그럴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에는요. 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권력이 어디서 오냐를 이걸 알아야 돼.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라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사가 구테타를 해서 24년 왕권을 잡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분토 같은 너를 내가 이스라엘대로 왕으로 했다. 이거 하나님 허락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권력을 준 사람의 그 뜻을 이루면서 왕권을 행하라. 이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권력 주신 분의 뜻을 행하기보다 이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가문이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 유지할 수 있는 길만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짐승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뒤에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자기도 범죄했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이 애굽 사람이 섬겼던 짐승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고 백성들까지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한다면요 역사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조금 이런 비유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여러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금한 돈을 주었어요. 근데 누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금한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걸 캐시로 바꿔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병원비 대주고 먹고 살겠다. 이러면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묘한 거예요. 그죠?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참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걸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주워가지고 지 혼자 먹고 쓰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나쁜 거지만 자기 하나도 먹지 않고 다른 사람 그거 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살려내고 병원비 대주고 먹고 살겠다면 나쁜 아닙니까? 처음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주신 것보다 훨씬 이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글쎄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들 가만히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그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에 썼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짐승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이 점쟁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주제가 있죠. 무슨 띠입니까? 뭔 띠입니까? 이 띠가 뭐가 중요해? 호랑이 띠면 어떻고 소 띠면 어떻고 토끼 띠면 어떻고 용 띠면 어때? 띠가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그 띠가 무슨 우리 띠 믿는 거예요? 호랑이, 용, 토끼, 사자, 원숭이 이 다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뭔 띠가 뭐 중요하고 무슨 띠가 뭐 먹고 살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호랑이, 사자, 토끼, 용 이런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힘주시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못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주어, 서브젝트,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요, 내가 장사 잘해서 내가 돈 벌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업하셔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셨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서브젝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델라웨이로 이민 오게 하셨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바로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답인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즐길 때는 하나님이 좀 못 본 척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이런 마음들, 욕심이 그냥 불같이 솟아올 때는 하나님도 그냥 모른 척 좀 해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요. 우리 10대 애들 보세요. 부모가 하면 더 하잖아요?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런 것 같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순교하는 것보다도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 자식 키우려면 진짜 순교할 각오, 자식 제대로 키우려면 순교할 각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조금 키우면서 뭐가 말한디 이런 얘기 하들 마세요. 우리 순교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멋대로 하고 God way가 아니고 my way,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하냐. 여기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상실한 마음. 그리고 합당치 않는 일에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 자기 멋대로 사는 마음. 이게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가 만약에 이번 이 두 사람 중에 대통령 되는 한 사람이 뭐 해리스나 뭐 트럼프가 하나님 두려워하자고 만약에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고 참 미국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 이게 상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실된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합당치 않은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당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고 이게 불행해지게 사람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뭐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주도권. 이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싹 다, 전부 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헤게모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도권. 근데 헬라에 보면요. 헤게모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헤게모니아. 이 뜻의 여러분 뜻은요. 주인에게 내려놓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각과 계획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일터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게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못 느꼈어요? 주변에 그냥 대화하는데 잔머리를 굉장히 막 굴리는 사람들, 머리를 막 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아픈 거, 어지러운 걸 못 느껴요? 그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옆에 가면 이 머릿속에 잔머리 굴리는 게 윙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근데 사망이 그런 사람들이 막 머리 돌리고 윙 소리인데 아무렇지 않나 이게 시력이 나쁘든지 감동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 몇 사람하고 얘기하다 한참 얘기하다 머리가 아파. 이게 뭔 지금 얘기하는 건지 윙. 근데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립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좀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도 이 직장 이런 머리를 빙빙 굴리고 또 그 직장의 주인은 사장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짜가지고 좀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에 투자해가지고 최대 주인도 머리 빙빙 걸리고 일하는 사람도 머리 빙빙 걸려 전부 다 머리 빙빙 걸려요. 그게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갔다 오면. 그래서 직장 갔다 오면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부인 되는 분들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갔는데 바가지 긁어가지고 또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이 잔머리 안 굴립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훨씬 더 많은 효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사기꾼이잖아요.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글쎄 그 꿈에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기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 몇십 년 동안 자기 집에 있다가 밤에 야곱이 자기 딸과 재산을 다 몰고 가는 거를 외삼촌 라반이 듣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데 지금 라반은 분이 나가지고 자기 몰래 자기 딸과 함께 떠나는 그 야곱을 분노해서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좀 쫓아가는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나는 이 말씀 드리는데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없나 보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누가 그랬을까? 두 가지 답은 쉽습니다. 왜 그랬을까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는 여러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나는 확신해요.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예요. 창세기 34장인가요? 거기 보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만 에서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똑같은 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완벽해야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해요. 우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결론이 아니고 회복되는 과정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실현으로 보면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담 쌓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일생을 사람들과 벽을 쌓고 맨날 싸움만 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담 헐고 길을 열어줘서 소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그리고 평화하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담을 쌓으면서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을 헐고 소통하면서 평화하게 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보면요. 15장 1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 이게 쉬운 얘기예요. 24년 동안 바하사가 구테타를 해서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람이라는 성을 쌓아놓고, 성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친척들이 남유다, 이거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죄지었기 때문에 두 나라로 가요. 우리나라 꼭 북한과 남한이 한국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하사가 24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람이라는 성을 딱 쌓아놓고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길을 막은 이유가 뭐냐면 유다와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은요 24년 동안 뭐를 했냐면요,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보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는
일생 전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사는요, 람셋성을 딱 만들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을 남유다의 친척도 가족도 만나지 못하도록 38선을 그어놔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할 준비만 하는 거예요. 전쟁할 준비만. 일평생 남유다의 아사왕,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유다는요. 근데 이스라엘 왕 바사는요, 그 형제와 24년 동안 싸움짓거리만 했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에 지금 김정은 선수가 지금 러시아에 지금 몇 명을 파병했는데 뭐 이게 막 일들이 지금 이게 많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아닌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다 친척들이 쓴 분들이야 뭐 다 괜찮지만 나는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거의 다 계시려고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는 사람을 북한에 그렇게 러시아에 파병해 놓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탈북자들이 얘기하고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이 2,000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5,000명을 보내니 10,000명을 보내니 10,000명 잡읍시다. 한 달에 2,000명씩. 이게 한 달에 2,000명씩. 이게 한 사람당 2,000명씩. 이게 10,000명 잡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해서 빨리 한번 해보세요. 2,000만 불이 나와요. 2,000만 불이. 이게 한 달에 엄청난 2,000만 불, 두 달이, 전쟁이 한 달에 끝나, 두 달,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1인당 2만 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전문가 탈북자들이요, 이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 돈 좀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다 젊은 애, 훈련단에 그거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 전쟁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 더 하고 싶은, 좀 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신사적으로 참 마무리, 잘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인생 40대, 50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 만큼 산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했니, 뭘 실수했니,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계산하지 말고 카운트도 하지 마세요. 이제 남은 생 임팩트하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길 열어놓은 대로 그 길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길 여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담 싸고 길 막고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이 짧은 시간 얼마나 살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까지도 담 싸우면서 바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가지 말고 나는 이번에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세계가 전쟁 없어지고 서로 존중해주며 이 땅이 청교도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사를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인생 결론까지도 죄 짓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 열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죄짓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실현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는 과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꿔놓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하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이 주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담싸고 싸움하고 분쟁 일으키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회복시켜주고 길 열어주고 소통해주고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